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사 여러 형편을 허락해 주시고 그 형편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 하나님과의 귀한 깊은 예배 시간을 그나마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피폐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명과 믿음을 더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더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밀착히 생활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복하여 주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하사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응답이 저희들의 형편과 상황에서의 믿음으로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서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나이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당신이 말하는 권위에 대해서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권세가 아닌 오늘 우리 믿는 성도에게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세를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권세는 복음을 삶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권세라고 말씀하시지요. 23절인데요.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상을 둘러엎으면서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뒤에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가르치시다가 다시 또 가르치시러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9절에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철밥통 같은 기득권을 가지고 기능적인 권세를 누렸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백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네가 랍비도 아닌데 어떻게 무슨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시하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무시할 거면 질문도 안 하고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가 있기에 그들도 모르게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가 있냐 따져 묻는 거죠. 미국의 유명 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힘이 권력이었다. 그렇다면 그 뒤로 지나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경제력이나 그 다음은 지식과 기술이 권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졌어도 도덕성이 없으면 형편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권세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내 권세가 정치적인 것이냐, 사회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재미있게도 예수님께 이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가르치냐가 아니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삶, 그동안의 삶이 이런 일,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삶으로 나타난 열매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무시하지만 그들도 자기들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면 감사해라, 속은 자가 강한 자다, 나를 속인 기본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린 말씀이 모두 영적인 권세가 있는 이야기들이지요. 예수님을 모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지면 감사해라 이런 말 들으면 쟤 바보 아니야?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지면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시험에 떨어지면 감사해라 라는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사탄이 물러갔다가 때론 모두 일어나 달려들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두 일어나서 이렇게 달려든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이 노예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좀 경력이 있으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수련회 강사가 돼요. 근데 갑자기 연락 왔어요. 저한테 특강을 둘째 날 제일 메인 특강을 맡아달라는 노회장님의 전화였죠. 뭐 중고등부 학생들이 듣기 좋은 그런 이 특강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노회 이제 회의 중에 순서가에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셔서 이게 무슨 근거로 짜여졌는가 따져 묻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처음에 정말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장님이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걸 해도 되는 건지 좀 힘든 게 아닙니까? 라는 이제 뉘앙스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근데 목사님이 그냥 편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삶의 과정을 그냥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일 때 신학을 하게 된 계기,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과 함께 전해주었죠. 주님이 이렇게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말을 하도록 목회자로 저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혜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꼭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기능적인 권리와 영적인 권리가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도 기득권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있지 않은가? 자리에 안주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은가? 우리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권세를 아는,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는 모습이고요. 특별히 우리의 삶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권세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걸어왔던 그 길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진정한 권세가 주어짐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도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들을 해석해내므로 진정한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권세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하늘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참 권세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세가 하늘에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권세죠. 2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방법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가 난다고 분을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말을 했다면 말꼬리가 잡혀 실수를 하고 내 실수에 합리화하는 일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일어났지요. 정말 악순환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욕심으로 기브온을 위장하고 온 것을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반면 라합은 자기 욕심이 없으므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알아보지. 그러므로 상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았어요. 상대를 잘 파악했던 거죠. 만약 대제사장들의 실체를 모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옳다고 했다면 정말 올무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때마다 시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한 나머지 하나님이라는 명칭도 못 쓰고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경건하지요. 주님도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쓰십니다. 대제사장들과 같이 경건한 사람은 경건의 잣대가 자신이고 그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는 사람이지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자신은 경건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경건주의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남에 대해서 경건주의적인 잣대를 가진 경건한 사람은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한편 자신도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서 남에 대해서 경건주의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은 죄인들이지요. 오늘날 비크리스찬들은 윤리의 잣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성이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당황하잖아요. 그대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그 요한을 죽였냐고 할 것이고,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요한을 추종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테니까 그들의 대답이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 그래요. 부부간에도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 남편 말이 옳네. 아내 이야기 들으면 또 그 말이 옳아서 왜 그렇게 살아? 하고 싶어집니다. 감정이입이 돼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아니까 그저 글쎄 모르겠네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온 권세만이 참 권세지요.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 이런 것만이 참 권세입니다. 어린아이들만 봐도 자기 이뻐하는 것을 아니까 그 권력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지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들어줄까 속으로 궁리하고 그 최선의 방법으로 그 권력을 사용하잖아요. 저희 집 셋째는 소리 지르고 우는 게 자기 권리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결국 소리 지르고 울면 달래고 안아주죠. 그리고 때를 쓰면서 그렇게 울고 난리를 칩니다. 이제 조금 더 잘하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중에서 누가 힘이 있나 저울질을 합니다. 또 커갖고 회사에 가면 누구 밑에서 줄을 설까 궁리를 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도 설교보다는 누가 나한테 잘하는 거에 관심이 더 많지.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의논할 거리도 아닌 것을 의논하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둔갑하려 하니까 그것이 죄가 되어서 자신을 무섭게 만듭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정말 답을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죠. 아무리 올바른 대답을 해도 듣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안 들어버리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27절에 그렇게 27절에 대답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정체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분을 내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모른다고 하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지혜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교회에서 직분에 대한 야망이 없을 때, 욕심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엎드려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를
알게 하신즉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수백 번 읽어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하십니다.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수백 번 읽었던 사람들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언론에 수없이 나오는 머리 빡빡 깎고 나오는 사람도 결국에는 성경을 몇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십 번을 읽어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늘로부터 나오는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나올 때 지혜가 돼요. 자기 표준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표준이 되면 실패와 황폐함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표준이 되고 인도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장식용 책이 아닙니다. 하늘로서 온 결정을 하려면 하늘로서 온 지도책인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벌써 1월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 8월 말 9월이 됐는데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들을 향해 반박한다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이들을 향해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모든 결정의 근거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이 결과물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비방하면서 누가 못했네, 저자 때문에 그러네, 저 사람이 말을 졌다 그래서 그러네, 비방하면서 그들 때문이라고 말하면 하늘로부터 온 결과를 핑계대며 돌리려는 우리의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겪어야 할 가나안 정복을 주님께 묻지 않고 가려면 결과를 그렇게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갔을 때에는 패배를, 주님께 묻고 갈 때에는 승리를 얻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해야 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저 사람은 틀렸네, 왜 저 말도 안 되는 반박을 하네, 왜 기독교를 비난하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엎드려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구하는 저희가 됨으로써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 성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늘의 권세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권세는 말보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28절부터 32절인데요. 28절부터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버지의 명을 받은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나오죠. 큰아들의 태도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어요. 그는 신실한 아들처럼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여기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이 약속은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경건주의자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주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던 지난주의 사실에도 충분히 드러납니다. 강도의 불혈을 만들어 주님이 상을 둘러 엎으셨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경건을 가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겉모습은 경건하지만 내면은 마귀의 속성, 세상의 속성을 가득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행함이 따르지 않는 이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도무지 열매가 없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지난주 말씀도 저희들에게 전해주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경고하시는데 이 경고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권세는 단지 내가 믿는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우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뉘우치고 갔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입술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 주님을 비방하는 조롱의 언어들을 썼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엎드려지는 마음이 일어나고 돌아가서 주님께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힘을 쓴다면 진짜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하여 준 사건은 뭐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권세를 줬던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비난을 받는데 다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욕심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입에서 나오는 언어 하나하나가 제 욕심대로 자꾸 나가기 시작하면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문제로 교회가 흔들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가 비난받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좀 해 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 없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에 욕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회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책을 방안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전에 먼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먼저 나의 죄를 볼 줄 알 때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성도로서의 믿음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오늘 세 가지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것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써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성도의 권세를 써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생각하는 정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앞세워서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세를 드러내야 됩니다. 다음은 하늘의 권세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권세가 내가 아닌 주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가 돼야 할 것을 말씀하죠. 마지막으로는 입으로만 떠드는 성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돈이나 권력의 힘이 아닌 하늘의 권세를 조금이라도 비춰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교회에 도움을 주면 좋아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 권세를 위해서 성전을 둘러엎고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다시 돌아가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둘러엎지 못하고 엎고 나서는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로서 오는 결정을 하고 상대를 잘 파악해서 라합처럼 욕심이 없어야 하는데 여호수아처럼 기부원을 받아들인 죄인인 저희입니다. 기득권을 놓지 못하며 나는 살고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하는 저희였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합리화하고 남을 틀렸다고 하는 자기중심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는데 이 창기 세리도 간 그 천국을 못 갈까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을 대면했을 때 하늘로서 온 결정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님, 먼저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에 앞서 주님 앞에 정말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엎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그 회개하며 엎드려지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사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를 통해 이 세상에서 진정한 믿음의 권세를 써서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계가 흔들리고 있을 때 구렁이 담론듯이 법안이 통과되려 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별금지법, 낙태법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불합리한 그리고 옳지 아니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법들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법들 저희들이 기도하며 절대 제정되지 않도록 엎드려지는 또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교단의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다음 주까지 있게 될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는 단체 문자방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2주간 신앙을 잘 쌓으셔서 2주에 뵙도록 방역지침을 잘 따라주시는 저희 동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의 말들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대면, 기도죠.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시간이 되셔서 답을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권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전하시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카톡방 공지를 통해서 특별히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단체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고 주님의 권세를 따라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진정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동심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